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자녀 교육은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란 말은 들으란 말이에요. 듣다, 들으라. 여러분, 이 듣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쉐마 학당이라든지 쉐마 교육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주고 자주 들려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저녁마다 800예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늘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이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들의 이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아이들은 너무 보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에만 너무 익숙해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을 손에서 한시도 놓지 않아요. 그냥 24시간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보는 데만 익숙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영혼의 세계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되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믿지 않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영으로 살아계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딴 데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어요. 못 봤어요. 자기 못 믿겠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꼭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만 믿는 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가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랬죠.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뭐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사는 시간이 많을까요? 천국에 가서 사는 시간이 많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구에서 사는 이 100년의 짧은 삶은 전보다 더 못해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까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짧은 세상, 안개 같은 이 세상에 그냥 목숨 걸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짧은 삶 동안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때 내가 그 천국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듣는 것에서 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은 잘못 보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잘못 보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사탄도 병을 고치고 사탄도 그런 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현상만 보고 믿다가는 현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거는 분명한 믿음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너무 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 공적인 예배 나오고 또 새벽마다 예배 나오는 것, 이게 나와서 나오는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목사 설교 들으러 나오겠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또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새벽 예배를 잘못, 이제 사업에 사업 이렇게 또 골프 치러 많이 다녀야 되고 사업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 꿈도 꾸지 못했는데 어떤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제 새벽 예배에 이렇게 과제를 줬어요. 새벽 예배 하는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새벽에 모든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새벽에 놀라운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새벽에 내가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모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지 모르니까. 그 시간이 가장 저에게는 아주 기발한 시간이에요. 모든 모든 생각이 거기서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 새벽 지나고 아침부터 이제 출근하고 뭐 생활하고 그러면 그냥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이 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새벽 예배를 못 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서 뭐 방을 하나 이렇게 정하시든지 어떤 장소를 하나 정하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사무실에서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런 콰이어 타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연습,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분이 엄청 그래야 사업이 잘 됐다고 막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훈련을 많이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외에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막 불타는 열심으로부터 막 늘리기는 했겠지만,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에,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고, 이게 가장 골짜고 엑기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반심이 아니고 반틈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 혼을 다하라 있죠. 혼을 다하라. 우리가 혼신을 다하란 말이 있죠. 혼신의 힘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그냥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하면 힘을 다하라는 것은 네 모든 육체의 힘을 다하라, 네 몸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오늘도 우리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이거는 구약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21세기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여기에 우리가 기초해가지고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예수님은 네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로 하나님께는 너무 잘해요. 예배도 너무 열심히 잘 드리고 신앙의 열정도 있고 기도의 열정도 있고 이런 건 다 잘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옆으로 이웃과의 그런 그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크리스찬들로서 정말 빛이 되고 또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도 많고 또 성도들도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부정비리 부패는 여전하냐, 그러면 왜 사회가 변화되지 않느냐, 갈수록 더 악해지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반성해 봐야 돼.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정말 경건할 것이 아니고 내가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롭고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눈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에 힘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의 모양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경건의 능력은 외면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만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그래서 율법을 막 손목에 메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손목에 막 메고 다니. 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팔뚝부터 이렇게 감아가지고 손목에다 메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만한 경문이라는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조그맣게 그걸 넣어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어떤 형식에 불과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막 외양만 갖춰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목이 부족해서 또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해서 미간에다 또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검정 그 상자 같은 거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집에 문설주,
현관문에 이 기둥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우리 뒤에 현관 나가면 이렇게 손잡이 같은 이렇게 조그만 이 관에 봉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 네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 나갈 때 그거 한번 만지고 집 들어올 때 만지고 물론 형식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형식이라도 갖추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런 형식보다는 그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이렇게 경건의 모양에는 힘썼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은 부인하고 말았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그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사느냐? 내 삶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가장 닮아가는 제자가 가장 훌륭한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부지런히 따라가고, 그래 내 속에 어떤 그런 예수 믿는 그런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정말 어떤 사람도 나를 함부로 할 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이 내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영성이 꼭 무슨 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에만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기도에 힘쓰면 영성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이거는 철저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만해 있느냐, 또 내 속에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말씀의 능력과 이게 말씀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하루도 빠지 마시고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쌓으십시오.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양만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계속 잊지 말고 점검해 봐야 될 핵심 사항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향기를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힘쓰시면서 또 내 안에 더
경건의 능력을 더 채우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